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시험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의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사랑의 목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의 목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들어가는 말씀으로 한마디 드리겠는데 꽃을 가꾸는 화단에서 일하는 농부와 두엄을 치우는, 여러분 두엄이 뭔지 알죠? 거름. 두엄을 치우는 농부에게서 풍겨 나오는 냄새가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몸에 밴다, 옷에 밴다, 그렇죠? 화단에서 꽃향기가 가득한 곳에서 일한 사람은 아무래도 꽃향기가 옷에 배고 몸에 뵐 것이고, 두엄, 거름을 치우는 사람은 아무리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하더라도 옷에 배고 두엄 냄새가 몸에 배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풍기는 삶의 향기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4장에 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몸에 배서 풍겨 나올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어제 새로 처음 교회 나온 분이 그 다음 날부터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오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그곳에 머물다 보면은 어느덧 향기가 몸에 배고 그리고 그 향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윽고 맡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향기, 여러분에서 인격에서 풍겨나온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갈까 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디모데의 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배경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몰려와 소동을 일으킨데 뭐라고 말하면서 소동을 일으키냐면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왔도다 소리를 치면서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밤에 베레아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베레아서도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실라이랑은 아덴, 오늘 말하면 아테네죠, 아덴까지 철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그 교회 데살로니가로 보내요. 그 말씀이 오늘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보면은 그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는데 그 데살로니가로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2절 하반절에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격려를 한다는 겁니다. 참 훌륭하다고, 대단하다고 격려하는. 그런데 세 번째로 3절에 보면은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디모데를 파견했다 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상 깊은 내용은 바울 사도와 데살로니가 교인과의 관계, 즉 목회자와 성도사에 관한 관계에 관한 말씀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성도를 향한 바울 사도의 애틋한 관심과 사랑을 한번 보면은요, 거기 쭉 나와 있죠. 제가 몇 군데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5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나도 참다 못하여. 부모님이 자녀들이 저 타관에서 살면은요, 궁금해서 전화를 걸기도 하고 어떻게 사느냐, 아이고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데도 궁금해가지고 참다 못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타관에 있는 자녀들을 보러 가면서 눈으로 확인해야 속이 시원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죠.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살리라 하는 말이 행복하다, 생기가 넘친다 하는 말이에요. 궁금하고 이런데 그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아이고 이젠 알겠다, 이젠 살겠다 하는 그런 표정과 마음을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그랬어요. 기쁨도 종류가 많은지는 모르지만은 모든 기쁨으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신앙, 견고해져가는 신앙, 환난을 겪는 신앙을 보면서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바울 사도를 향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보십시오. 6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가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전한 소식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서 방문해 보니까 그 교인들이 참 사도님을 보고 싶어서 애를 많이 쓰더라고. 그 간절함이 보이더라고. 아마 그렇게 보고한가 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런 표현을 본문에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가져야 할 관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그 중학교 때 한 순간이 스쳐졌어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 붕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강사 목사님이 토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떠나갈 때, 그때는요 요즘에는 뭐 3일씩 4일씩 저녁으로만 하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붕예를 한다면 새벽 기도 오전 반, 오전 10시에 모이면 11시 12시 뭐 점심도 안 먹고 한 때도 있어요. 점심반, 그 다음에 저녁 예배, 이것도 뭐 3, 4일 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 새벽까지, 월요일 저녁부터, 여러분 기억나시죠? 월요일 저녁부터 화, 수, 목, 금, 토요일 새벽까지 탁 하고 소요일 새벽이래 이렇게 그 강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면은 말입니다. 그 은혜 받았던 성도들이 좋게 나열해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환성하고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럴 때 저희 마음속에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아버지를 떠나보내 같은 그런 아주 슬퍼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중학교 때는 좀 감성이 예민해서 그런 생각을 특별히 했는지 몰라요. 은혜 받은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붕예를 마치고 그 교회를 떠날 때 마음이 짠해지고 그 슬퍼지는 그런 생각이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제일 먼저 찾아뵌 분이 누구냐 하면은요, 어린 시절 저희 신앙을 이끌어줬던 시골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세요. 여자 전도사님. 제가 언젠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학력이 중학교 정도 될까? 예전에는 그 이렇게 목회자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 교회 빈 곳에 우리 권사님들 같은 분은 좀 이렇게 가서 설교를 해달라고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담임했던 분이 그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김유옥, 소천했습니다만은 김유옥 전도사님이신데, 이분을 제가 결혼한 다음에 제일 먼저 저희 집사람과 같이 가서 인사를 올리고 그런 적이 있어요. 오늘날 목자와 교인들 사이에 정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형식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쉬움을 느껴요. 이렇게 된 첫 번째 원인은 우리 목회자에게 교우들을 향한 진정 어린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이 교우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를 섬겼던 조경우 목사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 원로 장로님들 통해서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얼마나, 그때 어려서 6.25 사변 끝나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어려울 때 많은 교인들이 천막 생활을 했다는 거지. 천막을 쳐놓고 이렇게 생활하는 교우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찾아가서 한 손에는 쌀 한 대박 들고 다른 손에는 미역 한 톨을 들고 가서 아무개 집사 오늘 생일이지, 생일 축하해, 이렇게 하면서 전달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의무가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그 하시는 그 목사님의 그 태도가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읽으면서 바울 사도의 성도들을 향한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큰 도전이, 목회자인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음을 밝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목회자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들도 목회자들 향해서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나타나 있는 바울 사도와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관계를 오늘 우리가 얼핏 살펴보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어쩌면 자기 배에서 난 자식도 아닌데 이런 사랑을 가질 수가 있을까? 어쩌면 아버지 어머니도 아닌데 이런 간절함이 있을까? 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으면서 오늘날 이런저런 일로 삭막해지고 형식되어가는 소위 목회자들과 그리고 목자와 양들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고해보면서 반성해보면서 말씀을 나누게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진정성이 있는 사랑이 이곳에 넘쳐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등극하여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의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앙모했던 모습을 오늘 저희들이 알고 그 본을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었을 땐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다 할 줄 알았지만은 삶의 뒤안길을 뒤돌아볼 때 그게 그렇지 않았음을 알면서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이런저런 일들을 다 아버지 손에 의탁하는 심정으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물질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물질 하감하시고 연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그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덧입고 힘있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질곡을 걷는 다음에, 그리고 또 삶의 고비를 넘긴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그 인도를 경험했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고백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저 구말리 상천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석구석 개입하시고 사건마다 간섭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소녀들 그 얼굴들, 그 이름들을 그리면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대상급으로 주신 귀한 자손들이지만은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드리면서 그의 이름을 권능의 손길 위에 올려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에서 저 타관에서 직장으로, 사업으로, 공부로 흩어진 자녀들, 자손들이 있습니다. 군대에 나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30일, 한 달째 남지 않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다 주님 앞에 쓸어 맡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드리며 진실된 마음으로,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 이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의 소식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간섭했던 소식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육을 듣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분만을 앞에 두고 출산을 앞에 놓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순산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 그 가정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축제,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 오늘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병원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또 남들에게 알게, 그리고 남들에게 혹시나 주님 영광 가릴까봐 알리지 않으면서 참으로 애쓰는 우리 교우들, 환우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내밀하고도 내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 심령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강건할 때는 모르지만은 병이 나면은 여러모로 슬퍼지기도 하고 애롭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불만에 놓일 때도 있는데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주께서 지워주시고 주님 주신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감사함의 내용으로 심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 육체도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에 강건함을 노락질하는 악하고 더러운 병하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교우들 가운데 묶임받고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회복하는 역사, 우리 주님의 회복하는 역사가 가정마다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교우들 한날을 살면서 걷는 걸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손으로 하는 일마다, 마음속에 기억하는 모든 설계와 생각마다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